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해설 자료는요. 개혁주의 청교도의 관점으로 성경 속 천사들의 예배를 분석한 아주 흥미로운 문헌입니다. 단순히 딱딱한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하늘의 성전에서 시작해서 먼지가 풀풀 날리는 베들레헴 들판을 지나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환상까지 그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엄청난 스케일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겁니다. 기대되시죠?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진정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요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 감정이 채워지기를 은근히 바라잖아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이런 현대적인 아이디어에 정면으로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날립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천사들의 노래는 그냥 듣기 좋은 음악이나 합창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완벽한 예배의 모형 그 자체입니다. 청교도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나중에 하늘에서 부를 영원한 찬양을 미리 맞춰보는 일종의 거룩한 예행 연습과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예배야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가장 완벽한 기준점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여정을 떠날지 핵심만 짧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첫째, 하늘 보좌의 거룩한 노래. 둘째, 베들레헴에 울려 퍼진 영광. 셋째, 어린 양의 위대한 승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들의 영적 교훈까지 시간 순으로 쫙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 하늘 보좌의 거룩한 노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목격했던 그야말로 압도적인 하늘 성전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의 핵심은 딱 세 단어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같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했다는 건 단순히 후렴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결하심과 그 완벽함을 극도로 강조하는 히브리어만의 독특한 수사 기법이에요.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 온 우주가 압도당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이 장면이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함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스스로의 날개로 얼굴과 발을 싹 가려버린 천사들의 전적인 겸손이 대비되죠. 생각해보세요. 죄 하나 없는 천사들조차 그 거룩함 앞에서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절대적인 겸손, 바로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에 울려 퍼진 영광입니다. 자, 이제 그 두렵고 압도적이던 하늘 보좌에서 기쁨과 생동감이 팡팡 터지는 이 땅의 역사 속으로 훅 들어와 볼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들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유명한 라틴어 찬양 글로리아 인 엑스첼시스 데오를 부릅니다. 천사들은 지금 구속사의 가장 위대한 클라이맥스를 보면서 경악에 가까운 찬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구원하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져서 육신을 입으시다니? 그 신비로운 지혜와 사랑함 앞에서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신학적 연결고리가 하나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동시에 땅을 향해서는 사람들에게 평화, 즉 샬롬이 된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바로 이 지점을 복음의 핵심으로 짚었어요. 죄 때문에 산산조각 났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된 평화는요, 모든 영광이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다는 놀라운 진리인 겁니다. 세 번째 여정입니다. 어린 양의 위대한 승전가.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역사의 끝,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만 천사들의 장엄한 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합당하도다. 와, 이 승리의 찬양에는 정말 눈물 나는 역설이 하나 숨어 있어요. 사실 십자가의 희생은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타락한 우리, 바로 인간들을 위한 거였죠. 그런데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 누구보다 깊은 감격과 벅찬 기쁨으로 이 구원의 노래를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방금 그 찬양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강력한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숫자 7이죠. 성경에서 7은 그냥 개수가 7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완전함, 그리고 더 이상 채울 게 없는 충만함을 상징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 7가지 요소가 어떻게 쌓여가는지 한번 보세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그리고 찬송. 천사들은 이 어마어마한 목록을 하나하나 쏟아내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지니셨는지, 왜 온 우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지를 정말 웅장하게 증명해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천사들이 가르쳐준 영적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에서 땅으로 다시 영원한 환상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파노라마를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청교도들은 우리 현실에 딱 맞는 3가지 핵심 교훈을 콕 집어냅니다. 첫째, 내 감정에만 집중하는 인간 중심적 예배를 뼈저리게 경계할 것. 둘째, 우리가 결국 저 하늘의 찬양대와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영적 연합을 기억할 것. 그리고 셋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 우리가 평소에 흔히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천사들의 진짜 예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천사들의 노래에는요, 내가 오늘 위로받고 싶다, 내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같은 인간적인 욕구가 단 1%도 끼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에만 100%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게다가 천사들은 명령이 떨어지면 그 즉시 기쁘게 순종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완벽하게 복종하는 그들의 삶 자체가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바로 이 라틴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건 두꺼운 신학책에나 나오는 지루한 교리가 절대 아니에요. 천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생생하게 실천하고 있는 예배의 진짜 모습이자 우리 신앙이 결국 도착해야만 하는 가장 완벽한 목적지입니다.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남을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은 지금 인간의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높이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보여준 그 완벽한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거대한 영적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